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니 성도들이 모이는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여기 모였고 이렇게 우리는 세종온육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예배를 위함인데 그러면 모였을 때만 예배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되새겼나요? 예배의 본질은 순종이다,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살펴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광야교회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출애굽한 목적을 살펴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할 때 그 내보낸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출애굽의 목적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에서 예배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창조 현장에서 발견되는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되새기면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 예배의 본질은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오늘날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은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타락한 이후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한다면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타락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해졌다. 온전한 예배, 즉 예배의 본질이 순종이다라고 한다면 타락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게 될 때에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라가겠다, 나는 사탄을 예배하겠다, 나는 사탄을 숭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옳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자꾸 결정하는 거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내가 결정의 주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물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만든 원흉이 창세기 3장에 있는 타락 사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뱀이지만 뱀의 실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귀, 사탄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 먼저 하와를 미혹했지만 하와로 하여금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것을 먹도록 꼬드긴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이, 뱀의 미혹이 있긴 했지만 하와로 하여금 또 옆에 있던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뭔가 라는 것을 결정하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미혹,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사단이 활동하는 그 활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배라는 용어와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곧 예배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건 사탄을 따르는 것이니 사탄을 따른다라는 것을 예배라는 용어로 바꾸면 우리는 사탄을 드러내놓고 예배하진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은 사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어떤 다른 것 뒤에 숨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사탄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타락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타락한 이유, 그것은 한 번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순종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 불순종하게 된, 즉 타락한 죄인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은 하나님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있는 교리를 좀 다 나열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가지고는 이해되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영이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간단히 하면.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라는 속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해 버리는 것처럼 무관심은 무지함을 낳고 무지함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쥐도 궁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를 문다. 고양이와 싸우려고 하죠. 어리석은 인생들이 무관심에서 무지함으로, 무지함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고요. 타락의 결과, 오늘 우리 자신, 타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타락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주체가 돼버린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주인 되는 게 더욱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졌고 되어지게 되어 있죠.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내가 점점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시선에서 내가 판단해 버리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자기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이나 교만함이나. 열등감과 교만함은 서로 대조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시선이 열등감 또는 교만함입니다. 열등감과 교만함은 사실 자기 자신 외에 외부적으로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오만함을 낳습니다. 타락 사건에도 보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반응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서 벗은 것을 가립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게 2장을 끝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긴 것이, 내가 어떤 것을 가진 것이,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이 교만해지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판단하시고 만드신 분의 뜻대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만드신 분이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면서 오게 된 게 바로 이 열등감, 교만함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갖게 되는 그 열등감은 사실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면서 끊임없이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사람 앞에서는 가려지는 것 같은데, 그때 동산 중앙을 하나님이 거니시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이미 신체적으로 가려야 될 부분, 중요 부위는 가렸습니다. 부끄럽게 여겨졌던 부분, 치부라고 여겨졌던 그런 부분은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리고도 나무 뒤로 숨게 됩니다. 나무 뒤로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숨겨질까요? 숨겨지지 않을까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데 숨을 수 없다는 걸 결국 깨달은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답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없이 스스로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는 쾌락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쾌락으로 엄밀히 말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쾌락이라는 용어가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느낌이 크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걸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 쾌락이라고 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좀 순화시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미화시키면 뭘까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잊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요. 인생의 존재 목적이 행복 자체에 있는 것으로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행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갖추면 행복할 것으로,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갖게 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잊기 위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순간적인 행복감, 그래서 쾌락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쓴 거예요. 순간적인 즐거움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고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 부끄러움을 마음에서 제거해 주는 게 있나요, 없나요? 결코 없습니다. 또한 선행도 있죠. 그리고 그 선행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어. 더더욱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심판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추지 못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그 심판을 바라보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는 방법이 뭐냐면 심판이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때 이루어질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간 부끄러움을 당할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해결받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자로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벌써 설교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타락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창세기 4장에 제사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냐,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목사한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백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인데, 그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벨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 주셨냐면 아벨은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제사, 의로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한 건 뭘까요? 아벨의 그때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양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양을 드릴 때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명령이 없었어요. 즉 타락 이전에는 제사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타락한 이후에도 제사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제사 제도가 생긴 것, 제사법이 주어진 것은 신의 산에서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제사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창세기 3장에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아담을 추적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일일이 따져 물으시고 그들이 핑계하면서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할 때 뱀까지 추적해내서 징계를 내리시죠. 역순으로. 그렇게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나뭇잎은 임시용이라? 사람에게 처음에는 음식으로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육식을 금하시고 과일이나 어쨌든 채식만 하게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할 때 짐승을 잡으신 건 음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죽옷이 왜 필요했을까요? 가죽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옷으로는 그게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나자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지만 나무 뒤로 또 숨은 거예요. 나무 뒤에 숨어서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즉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인생에게 닥친 그 죄의 결과, 부끄러움과 불안과 두려움 등은 사람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씻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덮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씻어주셔야만 죄가 해결받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은 4장 1절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즉 아들을 얻었다.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됐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생물학적 현상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죠.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제사. 제사의 의미는 제물을 잡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 갖게 된 수치와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양을 잡아드리지만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리워 주셔야만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제물을 드린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의롭다라는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제사법이 주어지는데요, 제사법만 주어진 건 아니죠.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이 예배 지침서다라고 그랬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제사법을 빼면 다른 율법은 생활법입니다. 생활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법,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것은 곧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다,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냐? 제사법이라는 거죠. 제사법에 따르면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사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제물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법이 주어진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법이 주어진 다음에 제사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는, 제물이나 제사장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제물과 제사장, 즉 제사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사법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제물은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바로 제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법이 주어진 다음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0장에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 율법은 특별히 제사법을 가리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3절에 가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만 보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해결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물 자체가, 그래서 그 제사 자체가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기억남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내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시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게 신약에서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고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용서함 받은 자들은 내가 용서받았으니 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를 삶에서 살아내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주님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 그 주님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감사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아가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시간을 때우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잘 듣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언변이 화려하지 않고 어쩌면 감동이 없어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곡조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찬양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노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찬양에서도 곡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가사를 넘어서 가사가 담고 있는 메시지, 그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남아도 그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찬양,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은 목사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든다면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오늘 신약의 이 교회의 공적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